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유보다 크시며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으니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갈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여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짓밟아 버리는 무식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구원을 얻었다가도 자기들이 잘못하면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들을 지옥에 버리시기도 한다고 하는 무지막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마귀의 자식들의 소리 같은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언컨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영 안에 온전히 야다하는 말씀이 되도록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하면서 아주 장담하여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랴. 참 제가 기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세상 교회나 또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낸 당신의 아들들을 구원을 못 받게 하기도 하시고 또는 지옥불에 던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수없이 많은 별과 같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지 그 인간들은 알지 못하면서 다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말대로 하더라도 지금 세상에 있는 인구가 70억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다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0억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20억이라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텐데 무조건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는 다 구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70억 중에 20억은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놈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데려가는 놈이 더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세상을 위하여 자기를 버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존재가 더 많다고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식들을 몇십억씩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신학 또는 세상 교회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을 무지기수로 노아 시대 때에는 8명만 구원을 하고 나머지는 다 지옥불에 보냈으며 또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은 자들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자가 오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데 노아의 때에 8명만 구원받았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롯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자기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자기들 이외에는 모두가 다 지옥불에 간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많은 그 천국에 감추인 비밀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는 우리가 이제까지 로마서 1장부터 지금 7장, 8장 이제 후반까지 왔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피조물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태생,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몸의 구속이라는 게 뭡니까? 육체 안에 갇혀져 있는 우리의 영이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몸의 구속입니다. 모든 네피시하이가, 즉 땅에 온 모든 네피시하이, 즉 새와 짐승과 사람과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이 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나타날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이 몸의 구속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면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니 우리가 더더욱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 앞에 중재하시고 또 탄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 말은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바보같이 멍청한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 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교회에서 예정론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정론이라는 말은 세상 신학이 말하는 뭐 칼빈의 예정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성결교의 예정론이라든가 아니면 감리교의 예정론이라든가 하는 그런 예정론과는 성경에서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미리 아신, 즉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는 그 모든 이스마엘 탕자, 즉 첫사람 안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신 자입니다. 근데 그 아신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으로 정하신 것이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자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달은 자는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온전히 배우고 깨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걸 정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 예정,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다시 말하면 곳간 안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물론 저 앞에 1장, 2장, 3장에 있는 내용들은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르는데 늘 마음에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앞으로 오는 이 로마서는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계시록 끝에까지의 일을 지금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지만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또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즉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즉, 이 앞부분에 있는 30절에 이야기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은 프로오리조라는 말인데요. 프로라는 말과 호리조라는 프로라는 말은 이 전에라는 말은 물질 세계에 물론 보통 시간 속에 있는 어떤 일의 앞에 있는 것을 전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전에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전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 전에 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프로 전에 태초 이전에 정하신 호리조는 이제 정하다라는 말인데요. 무엇을 정했느냐 하면 이 호리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이 게불이라는 말은 경계를 정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전체적인
하나님의 예정의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경계가 무엇이냐? 이 창세 전에 이미 모든 것이 정해졌다라는 말인데요. 아담 안에서 오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경계가 다 정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즉 처음과 나중 안에서 이 세상의 물질 세상이 존재하게 되고 또 나중 안에서 이 물질 세상의 존재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미리 정하심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아는 자를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놈은 구원하고 어떤 놈은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정해진 어떤 놈을 정한 이것이 정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닫는 자를 무조건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미리 정하심입니다. 그게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예정 안에 들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걸 깨닫는 사람이 적지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에 있지 않을 때에 깨닫지,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 깨닫지 못하고 육신 밖에서 깨닫는 자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아 시대 때에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생명을 얻은 것을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야다가 됐단 말이죠. 그럼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던 사람들이 물에 다 빠져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나와야 될 텐데 나올 수가 없으니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하시니까 그 생명이 가서 예수님이 음부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파하여 그들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아 시대 때에 그렇게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구원이 마지막 둘째 사망의 예표, 즉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사람이 육신에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8사람뿐이지만 나머지는 다 둘째 사망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세상에 대하여 죽으실 때에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니까 가서 생명만을 전하시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물론 처음 이 강해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 인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으시라는 겁니다. 중간에 들어오시고 설명을 듣지 않으신 분들이 저 인간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둘째 사망이 오기도 하고 또 육신에서 벗어나서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던 사람들이 음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생명을 전파받은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즉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극히 적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인자가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또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구원을 얻는 자, 즉 육신 가운데 있을 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 죽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린트 1번인데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지옥에 가는 게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면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는 것이면 음부에 있다가 가는 놈도 값없이 은혜로 주셔야 맞는 것이지 그 놈들은 다 지옥에 간다고 하면 구원 얻는 놈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구원을 얻었는데 지옥에 가는 놈은 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지옥에 가느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은사는 누구에게든지 다 값없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놈은 값없이 받았는데 어떤 놈은 그 값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하면 값이 있어서 지옥에 가면 나는 왜 그 값을 받아야 되느냐고요. 그러므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를 정하시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돌아간다라고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하셨고 또 육신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달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먼저 생명을 주신다.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다 이미 창세전에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예정이고 틀인데 인간들은 항상 불평이 많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잘 믿은 놈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못 믿은 놈은 지옥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들의 항상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들은 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또는 자기 아들을 세상을 위하여 온전히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와서 살다 갔든지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어떤 값을 쳐서 너는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값없이 주는 은혜냐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그래도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이제 보세요. 모든 네피시 하이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요. 또 모든 네피시 하이들이 심지어는 인생들도
인생은 뭐 네피시 하이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몸의 구속을 바란다고 하는데, 이 몸의 구속을 바라는 것은 모든 네피시 하이들의 소망이고 또 소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값없이, 즉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나를 의롭다고 하실 때 내가 믿으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니 누가 송사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정죄를 하겠느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계신다는데, 뭘 간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죄는 구원이 아니에요. 죄는 아닙니다. 죄는 지옥입니다. 이렇게 간구하겠어요? 하나님이, 죄도 내가, 예수님의 기도가 그게, 죄도 내가 죄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죄도. 그럼 안 버린 놈을, 그러니까 어떤 놈을 위해서는 안 버린 거예요. 천하만민 중에 나는 죄를 위해서는 내가 안 죽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단언을 하고 변호를 하는데, 제가 저렇게 하더라도, 변호사가 법원에 가서 변호를 하는데, 쟤는 나쁜 놈이니까 벌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변호하는 인간이 있어요? 예수님은 변호 자체가 뭐냐면, 쟤는 형을 덜 살아야 됩니다가 아니고, 쟤는 무죄입니다. 무조건 모든 변호가 쟤는 무죄입니다. 왜? 내가 죄를 위하여 죽었으니 무조건 무죄입니다라고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쟤는 무죄입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인간들이 전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쟤는 무죄입니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주여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죠? 이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내가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 죄는 무죄입니다. 그러는데 이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그러니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죄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를 하고 자빠졌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는 거냐고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인간들이 다 헛소리 하고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 옆에서, 즉 하늘에서 하나님께 죄는 죄가 없다라고 계속 탄원하고 중재를 하시는데, 자기는 땅에서 내가 죄가 있으니 내가 회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 하는 거예요? 지까짓게 예수가 돼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미친 인간인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굉장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가, 이게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아담 안에서 오고,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인간들은 다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 지체란 말이죠. 근데 그거 하나님이 보내놓고 어떤 거는 버리고 어떤 건 못 데려간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들이 다 마귀에게 빼앗겨진 거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70억 인구 중에 물론 이제 70억 분이 되지 않지는 않지만 70억 인구 중에 20억이 크리스찬이어서 20억은 구원한다고 하면 나머지 50억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손에서 다 뺏긴 거지. 그게 안 뺏긴 게 뭐가 있어?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들도 하나님은 만물 위에 만유보다 크심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주님이 이미 선언하셨어요. 주님이 선언 안 하셔도 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세상 안에 보낸 당신의 지체들을 그 누구에게 뺏기겠어요? 마귀 아니라 마귀 헤레비가 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염이나 칼이랴.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IS 그 테러, 자폭 테러 하는 사람들이 카불 공항에서 또 이번에도 자폭 테러를 해가지고 이번엔 170명 정도가 사망이 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 마귀는 사람들을 다 데려간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서 온전히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쓰나미가 와서 동남아에 몇십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가져갔다고 해서 그 영을 가져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하는데 마귀도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마귀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가 그걸 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이나 세상 교회는 뭐라 그러냐면 지옥불에서 다 불타서 고생을 한다. 그리고 가서 지옥불 가서 보고 온 인간들이 너무 많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용서해 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는 이미 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끝났는데 무슨 용서를 또 해달라는 거야. 이 말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또 지옥에를 간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지옥불로 던져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는 마귀 자식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백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정지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는 정말 잠시 잠깐이지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모두가 다 시편이 아니죠.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해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가 언제 그런 걸 당했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모든 인생들은 다 그렇게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아래서 세상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내로홍대로 살았다고 해서 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도살당할 양처럼 살고 있다가 순간 죽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주를 위한 삶이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지 내가 무슨 주를 위해서 살았냐.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온 것이 주를 위하여 온 것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아담 안에서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세상에 온 것이니 내가 어찌 살았든지 간에 세상에 사는 건 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항변이고요. 뭐 항변이라고 할 거는 없겠지만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어떤 위험이나 칼의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삶이 내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과 영광이 있는 삶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환난과 핍박과 곤란과 말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모든 것 안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은 휘페르니카오라는 말인데요. 결과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는 승리의 영광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면 내가 봤어. 이거 틀림없어. 이건 절대로 이건 잘못될 리가 없는 거야.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거야. 내 눈으로 딱 봤고 확인이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인간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고 또 믿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는 그 말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들이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고 듣고 가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듣고 보았다라고 하는 이 바울이 내가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말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믿어야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인생들은 바울의 말도 믿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무슨 말을 하든지 믿습니다. 번역 성경이 무슨 말을 하든지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에 담겨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7번째의 그 비밀의 말씀들이 들려질 때 다 듣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려지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은 사람은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신 사람이 뭐 수없이 많아서 이게 정말 어떻게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게 없고요. 너무 들려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 안에 오신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다 들어요. 그래서 그 들려진 사람끼리는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무조건 성경을 다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사람은 사도 바울의 얘기를 100% 신뢰합니다. 바울의 증거는 많은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신 분이면 바울의 얘기를 다 그대로 믿으리라고,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은 믿고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확신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게 바울의 확신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확신하죠.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 듣고 보고 배우고 이렇게 알고 왔는데 뭘 사도 바울이 미심쩍어서 말하지 못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미심쩍은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100% 확신하는데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드는데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망이나, 이 사망이라는 게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육신이 죽는 걸 사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온 이 자체가 사망이고요. 여기서 죽는 것도 역시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으나 역시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 그 다나토스, 즉 다나토스나 네크로스, 즉 우리가 이 육신이 살아있는 다나토스, 사망이나 네크로스, 그 사망에서 죽어버리는 그 네크로스, 그것도 역시 다나토스입니다. 육신이 산 자나 죽은 자나, 즉 음부에 가 있는 자나 어떤 자나 다 사망에 있는 자인데, 이 사망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때문에, 즉 우리가 물과 성령 불못에 우리가 다 빠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즉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그 경계선에서 우리를 빼내어서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렇게 있는데요. 생명은 조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얻은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고 해요.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를 섬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종이라는 게 아니고요. 천사들은 다 우리가 자기들의 지체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를 결단코 끌어낼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끊어낼 사람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건 말을 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고요. 이 권세자들이나 이렇게 했는데요. 이 권세자라고 번역이 된 이 권세자는 이 무슨 마귀의 권세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권세자들이라는 말은 아르케라고 해서 태초라는 말이에요. 이 태초라는 말 자체는 세상의 시작이니까 물질 세계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럼 물질 세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걸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미리 정하신 경계 안에, 예정 안에 돌아가게 돼 있는. 그래서 둘째 사망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계의 끝이니까 물질 세계의 끝은 곧 생명입니다. 둘째 사망이란 말이죠. 둘째 사망은 두 번째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인생, 즉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또 현재,
또는 장래라고 했는데 현재는 실존하는 그런 뜻인데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이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이 물질 세계에 들어와서 나타난 그것이 실존한다 또는 물질 세계라는 말과도 같은데요. 장래일이나 장래일, 장래일은 물질 세계의 일에 반하여 장래에 나타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장래일에 대하여, 그 물질 세계 현대 일에 대하여 일어날 장래일은 뭐예요? 그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고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무슨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현재에 이르든 장래에 이르든 어떤 것이든지 둘째 사망을 무위로 돌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둘째 사망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마귀의 추종자들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놨냐면 백향목나무의 지인을 유황불이라고 바꿔놨어요. 히브리어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백향목나무의 지인으로 되어 있고요. 백향목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말씀이 되는데요.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 삼키워져야 되는데 이 뭐라고 하느냐면 마귀는 유황불로 바꿔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게 하지요. 마귀가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번역본들은 인간들이 마음대로 저희들 하게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이 기록하신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었습니다. 자, 또 이제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랬는데요. 능력이라는 말은 이제 두나미스인데요. 두나미스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주님의 권능도 있고 마귀의 권능도 있는데요. 마귀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에 이게 파묻히는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것이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이 덮어져 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높음이라고 했는데요. 높음은 하나님의 높음과 마귀의 높음이 있습니다. 마귀의 높음은 하나님의 높음에 비견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지 않는 것이 마귀의 높음입니다. 마귀의 높음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아담 안에서 택하시고 데려가시는데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둘째 사막에서는 마귀의 수하들도 다 불못에 빠지고요. 음부와 사망도 불못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기품이라는 말은 이 바도스라는 말인데요. 바다의 기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인데요. 태홈은 물질 세계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물 속에 물질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태홈, 물질 세계를 가지고 있는 태홈도 사실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성령님께 감싸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 감싸져 있는 태홈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게 아니고요. 태홈, 이것은 궁창 위의 물과 하나님의 성령이 합쳐지면 다 그냥 다시 둘째 사망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 피조물 가운데는 포함 안 되는 게 없죠. 뭐 예수님은 피조물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고 사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사단으로부터 발생한 그 모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즉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끊어낸다고 하는 거죠. 인간들이 사람들이 지옥불에 간다라고 한다고 해서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음부에 가보면 이제 다 알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 창세기 15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4번인데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첫사람 아담이신 아브라함의 방패요 상급이 되시는데 그 어느 누구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있겠냐.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이면 결단코 여러분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고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의 얘기는 마귀의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보세요. 우리 안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시고 또 그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또 예수님도 내 안에. 그러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내 속에서 꺼집어내야 되겠죠. 누가 그거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에 안 치운 바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누가 그걸 꺼집어내서 지옥불에 던지겠어요?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데 그 어느가 누구가 있어서 하나님을 내 안에서 꺼집어낼 수 있냐. 꺼집어낼 수 있는 건 자기가 하죠. 난 이제 구원을 잃어버렸나 봐. 하나님이 이제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내가서 나가신 것 같아. 무슨 병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가요? 오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같고, 나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도 같아. 그거는 자기 혼자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오셨으면 절대 모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오시면 절대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누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마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이 사람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곳간, 즉 성경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 속에서 첫사람 아담도 꺼집어내고요. 마지막 아담도 꺼집어내는 것이 서기관이고요. 이 곳간이라는 말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밭에서 발견한 보화라고, 그래서 그걸 감추었다라고, 이 사람이 그 밭에 감추었다라고 하는데요. 발견한 보화를 밭에 숨겨두고 이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보화가 뭐냐면 그 보화가 곳간입니다. 곳간이라는 말은 테사로라는 말인데요. 보화, 보물이라는 말인데요. 그 보화가 뭐냐면 이 밭은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이스라엘에 감추어져 있는 이스라엘로부터 오는 구원을 말해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요.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어 협력하여 선을 만들 수 있는 자가 천국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늘에 안 치운 바 된 자니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누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꺼내오겠냐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시는 게 구원이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 아니고요. 또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정말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내가 이 모든 진리를 알아서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즉 죄와 사망에 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음부에 가 있는 놈들은 이제 가 있는 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음부에 가 있는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 떠난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이 이게 그 복음에 대해서 막 성령으로 불을 이렇게 쳐주면 다 알죠. 금방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 죄와 사망이, 이 세상이 바로 그 죄와 사망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이 세상에 온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이해를 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내가 교회 많이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건축 헌금 많이 하고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목사를 위해서 차도 사주고 내가 목사를 위해서 뭣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뭣도 사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걸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뭘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값없이 받는 구원은요. 내가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 알면 받고요. 육신에 있을 때 몰라도 음부에 가서 알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지렁이가 불로 소금 치듯. 지렁이는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렁이는 이스라엘인 걸 알고요. 불로 소금을 친다라는 말은 이 소금은 소금 언약, 즉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말하고요. 그걸 불로 지져서 깨닫게 되면 다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9장 45절 이후에 거기는 구더기, 곧 지렁이도 죽지 않는다고 했고요. 구더기, 지렁이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람이 영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성령으로 소금을 불로 치듯 해서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을 떠난 걸 알게 되고 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이상한 헛소리를 하냐 뭐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들리는 귀를 가진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즉 미리 정하신, 즉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 즉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놈으로 세상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자들은 들리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 귀하신 말씀이 오늘 밴드에 있는 분들이나 또 처음 듣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주신 분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역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이 세상에는 도무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런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육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더 많이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리는 자가 더 많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